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다 보이시죠?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이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그리스 본토 아테네가 있는 본토에 비해서 남쪽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관문이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혹은 시리아나 이집트에서 온 무역하는 배들이 이곳 고린도 항구에서 물건을 내려서 이 육지로 운송을 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장소예요. 그 고린도 딱 이 만으로 되어 있는 그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에서 유럽에서 오는 배는 이쪽 사이드로,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는 이쪽 사이드로 들어와서 양쪽에서 이 배가 내리기 때문에 얼마나 무역이 활발했는지 모릅니다. 상업 도시로 부유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미 BC 7세기에도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네 가지 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매년 그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었고, 또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이스트미아 경기는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바다의 신을 추앙하는 그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때 이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스트미아 경기를 비유를 들어서 운동하는 선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약 100년 동안 이 도시는 거의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에 이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가기 약 100년 전에 다시 이 고린도 도시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커졌느냐면,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이 제향 군인들과 또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이쪽으로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큰 고린도의 그 도시를 이 카이사르가 만들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는 퇴역한 군인들과 또 이 자유인이 된 노예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도 아폴로, 옥타비우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등 이 온갖 신전들이 큰 위용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신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죠.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헬라 문화권 속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음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만큼 그런 음란함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아니야? 이러면 저 사람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변증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들만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 고린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테네에서도 복음이 잘 안 됐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도무지 이 복음이 전해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이 복음 전파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 전혀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 위축이 되었고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 하모니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9월 첫째 주부터 이곳 마운트 하모니 교회에서 첫 예배를 가졌고 또 공식적으로 첫 주보가 나온 것이 9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셋째 주부터 이 교회보가 나와서 그 교회 주보를 한국 식품점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알릴까, 전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딱 내려놓고 돌아서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샬롯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네.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려고 딱 앉는 순간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아이고 몇 시간에는 앉아 있겠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기가 팍 끓기잖아요. 운동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신발 딱 신고 있으면 왜 뭐 다이어트 하려고? 아이고 3일이나 가겠니?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하고 싶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처음에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참 그 출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들마다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이 샬롯은 영적으로 죽은 곳이다. 참 목회가 안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겁도 없이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담대함이 없었겠습니까? 애초에 뭐 교회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뭐라도 비빌 때가 있어야 뭐라도 해보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게다가 우리하고 관계를 잘 지내다가 우리한테 도움을 잘 받다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잘못하면 이 사람 뭐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를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 보니까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위축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제게 위로가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에도 오케스트라는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전도 차원에서 데려와서 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주일 오후에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와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불교 신자였고 자기 부모님이 조계종에 관계된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하니까 이 교회로 와서 아이가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것은 막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 처음 교회로 연습을 하러 왔을 때 뭘 가지고 왔느냐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사 갈 때 이삿집 그 새로 가면 뭐 사갑니까? 티슈나 뭐 타올 이런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분이 그 곽 티슈라 그러나요? 이 티슈 세트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개척했다고 곽 티슈를 선물로 받은 목사님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화환이라도 보내고 뭐 강대상이라도 하고 뭐 액자라도 이렇게 가져오는데 곽 티슈를 가져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 속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도 격려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분 위해서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 제 마음 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10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에서 마음이 연약해졌고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도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생하는 것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고생의 끝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한 3개월만 우리가 고생하자, 1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의 끝이 안 보이면 우리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켜 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아굴라는 터키 북동쪽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갈라디아 지역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굴라는 그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추방을 하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던 그 명령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일 기억나시죠? 그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에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선동을 할 때에 뭐라고 선동을 했습니까? 유대인임을 강조했잖아요.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왜 이 고린도로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느냐면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경기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이 시장에서 그늘을 막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걸음을 고린도로 옮겼을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인도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 신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고 또 고린도와 에베소 두 곳에서 교회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굴라 부부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유추를 해보면 누가가 오순절 강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날에 본도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교회를 만들었던 로마 교회의 설립자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새 서신서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성에서 두렵고 떠는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 부류를 예비시켜 주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레아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다가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다시 그들과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마게도냐와 또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지역에서 아직 초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들을 그곳으로 돌려보내고 아테네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 지역을 찾았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서 소식을 듣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사울이 그 두 사람이 내려오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사로잡히게 된 계기가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만날 때에 마게도니아 신자들이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들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이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 저급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편해지면 어떻습니까? 잠시 우리의 육신은 편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는 못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무슨 까닭에 더욱 말씀에 사로잡혔을까요? 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나고 더욱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풀리거나 육체적으로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숫자에 연연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있어야 할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분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 얼마나 제가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면 정말 그것만큼 힘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거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 읽기 카톡방에서 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무지 심란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5주년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면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에 찬양 예배 오세요. 토요일 새벽에 오시고 수요일 성경 공부에 오세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수고 많습니다. 뭐 목사님 뭐 위에서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그냥 와 계시면 그냥 그게 힘이 됩니다. 저를 괴롭히고 싶으시면 안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서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무지 힘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와 실라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이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했는데 이때 바울이 옷을 틀면서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그런 삶을 선택한 당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회당을 다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또 그 옆집에 살았던 회당장과 가까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유스도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마게도냐에서 다시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는 위축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백성 중에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샬롯에 주의 백성이 많다. 샬롯에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샬롯에 주님의 백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주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아이들은 성적이 어떤지, 어느 학교를 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 성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인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또 내를 다니며 방탕하게 살다가 언제라도 그 아들이 돌아올까 봐 문 밖에서 아침마다 새벽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 샬롯의 주의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닫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한 영혼보다, 시대적인 풍토가 한 영혼보다는 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가치가 애완견보다 순위가 낮아졌습니다.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겠느냐는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애완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기계나 물건에 더 마음이 가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 상대하다가 마음이 다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물건하고 사랑을 나누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자동차와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에펠탑과 결혼을 한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는지.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가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 박능쿨을 더 사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기들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잡아서 니느웨에 갖다 놨어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서 3일 길만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을 칠 것을 저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떼약볕에 너무너무 더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박능쿨이 밤사이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박능쿨이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 주셔서 그 박능쿨을 다 갉아먹었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왜 화가 났니? 이 박능쿨을 네가 심었니? 네 거냐? 네가 만들었느냐? 네 것도 아닌데 왜 그리 화를 내느냐? 내 것도 아닌데 잠시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야지 왜 화를 내느냐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네 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는데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저 사람들도, 저 아이들도 내 백성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요나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주어진 박능쿨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준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건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납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영혼을 위해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할까?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모니 교회를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주년을, 7주년을, 1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샬롯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너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